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이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벌초를 하기 때문에 제가 3년마다 내려가는데요, 오래간만에 보는 시골 풍경이 참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를 이제 딱 들쳐매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 묘소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묘가 논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호남 평야 지대인데, 논 한복판에 정말 작고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이제 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반드시 좁은 논두렁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벼 이삭이요,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지금 이렇게 만지고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 잘 자랐더라고요. 튼실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익은 건 아닌데 제법 많이 익어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쫙 수그리고 있고,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여겨졌고, 또 그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농사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나도 이렇게 이 벼이삭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한데 농부들은 이 벼이삭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할까. 지금 그 모습 보려고 이른 봄부터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바라기는 올해도 뭐 태풍이나 병충해 없이 추수 때까지 잘 자라서 정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농부들의 마음이 큰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포도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리고 그 맺힌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흐뭇해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를 기대하세요. 마치 농부의 심정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가 보시고, 또 그 열매가 잘 맺어져 가면 아주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농부가 벽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하기 위해서죠.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로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현대 진화론자들은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러죠. 우리 인류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존재에게 무슨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 인간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목적이 있다고 해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 도구요, 한낱 소모품에 불과해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소모품은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단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소모품 따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기계 소모품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 같은 것은 안 맺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난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 왜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요, 한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에,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정말 열매 맺는 것에는 어떠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너무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창조함을 받은 이유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정말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이에요. 그날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무려 5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세족식 때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7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이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저만 해도요, 정말 얼마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이 얘기 지난번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나요? 아니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이쿠 맞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또 깜빡 잊었네. 아마 우리가 그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 대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기록을 해놓아요. 근데 거기서는 책망도 좀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뜨끔하죠? 뜨끔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뜨끔하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요, 똑같은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요, 정말 어느 수준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 말고 저는 딴 걸로 할게요, 아니요, 다른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도 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오해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좀 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이제 신약에서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자칫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십계명은 뭐 구약 백성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달려있다, 모든 율법이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거지, 무슨 십계명과 분리된 의미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돼 버리면요, 뭐 조폭들 간에 무슨 뭐 의리와 사랑도 사랑이 돼 버리고 진리를 떠난 악인들의 사랑,
무슨 이단들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죄악들이 포장되어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구약의 이 십계명과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은 십계명을 포괄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랑이 이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원리예요. 원리.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서로 사랑이라. 진리와 사랑은 사실은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죠.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분리된 것, 상관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건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다 포함된 것이고 사랑은 율법을 준행하는 원리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나요? 아마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오를 것이에요. 십계명은 아무래도 표면적인 행동에 관한 거니까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뭔가 설명이 더 요구되겠잖아요. 오늘 서로 사랑이라 그러면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성경 어디를 보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말 알기는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78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찬찬히 우리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다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말씀 잘못 읽은 거예요. 아, 이 집사가 진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몰라서 그래. 아,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아, 이 말씀 진짜 이 사람 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배우자가 교회 가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항상 무슨 말씀 들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말씀 배워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표현되고 작동하고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항상 부족한 마음뿐이겠지만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이거 배우고 이거 실천하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기대합니다. 배우자도 기대.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 요소를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절제, 자기 제한. 이게 요구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사랑은요 그냥 허울뿐인 구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령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래요. 근데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찾아오길래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상대방이 일처리가 어설프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문제지 나에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어설픈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내적인 상처, 외적인 손해, 그걸 참아내는 거죠. 뭐 이런 거창한 사랑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작 밥 한 끼를 사주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니 거기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에게는요, 다소간의 자기 희생과 자기 절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고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건요,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모순이에요. 사랑은요 반드시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할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먼저 달아 놓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준이요 표준 삼아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힘들지. 그러나 잊지 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었다.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이 작은 사랑의 원천이다. 올해 한국 월드비전 제9대 회장으로 조명환 교수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취임이 교계에 어떤 작은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분이요 국제구호 단체 후원 아동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후원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제 이분의 부모님이요 이북 출신이래요. 근데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건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때가 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으니까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명환 교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같은 교회 성도님이 연교를 해줘가지고 후원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국제구호단체에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받는데요 무려 45년간이나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 여성에 의해서 매월 $15씩 후원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 $15면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뭐 한 해 두 해만이 아니라 45년간이나 이어지더라.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몇 번이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대. 오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고 없이 그 미국인 양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당시에 99세였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을 도운 그 양어머니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대요.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고 마지막 직업은 편의점 직원이었대요. 자신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데 45년간이나 한결같이 도울 수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물어보았더니 돌아온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을 알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가지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하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인데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어요. 참 놀랍죠?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오르시는 그 현장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기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기쁨이 주님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제자들에게도 주어진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마라톤 운동하는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단어인데요. 마라톤이 그렇게 힘들대요. 뭐 그도 그럴 것이 42.195 아니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장거리를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래 달리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한 30분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아주 경쾌한 느낌이 든대.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달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맛에 중독된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고통과 이 기쁨이 같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용어로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의학적 용어인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그 뭐예요? 분명히 희생이고 헌신이고 손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울 때에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앨런 룩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도울 때에, 사랑할 때에 50%의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아지고 43%는 활기와 에너지를 느꼈고 15%는 통증과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치의 3배나 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불면증과 만성 통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언뜻 듣기에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스티븐 포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심장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스피린보다도 2배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 아니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냥 마냥 고통이 가중되는 것처럼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요, 고통 중에도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릴케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토막을 가져와 봤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데요. 여러분, 이제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열매 맺을 준비 되셨습니까?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더 넓게 봅시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 그 열매를 따다가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끔 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열매 맺기를 다짐합시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갑시다. 가정에서 맺어가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시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있는 그 사회 현장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삽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능히 맺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1년 남은 기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